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응답을 막는 저주와 재앙의 올무를 끊어내는 70제자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응답을 막는 저주와 재앙의 올무를 끊어내는 70제자. 제목이 좀 길죠?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면은 한 학교, 한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70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70제자라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부모님 탓, 또 내 실력이 부족한 탓, 내 환경이 안 따라주는 탓,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는 만큼 나를 사용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근데 그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해방됐단 말입니다.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데, 사탄은 자꾸 너 아직 이렇게 안 됐어. 너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덴푸라, 그죠? 뭐 이빠이 꺾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막 요즘은 이제 두발 자유화가 됐지만은 이 머리 완전히 그 스포츠 머리를 깎는, 그게 다 일본의 잔재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과 맞아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고 세상과 맞아져 있었고 사단과 맞아 있었고 육신과 맞아져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과 맞아지고 말씀과 맞아지고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것을 바로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돼야 지금 현실 속에서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가 구분돼요. 자, 우리 가정에 어떤 자녀가 사고를 쳤다고 합시다. 자, 가짜 문제는 뭐죠? 그 아이가 사고 친 게 잘못된 게 이제 가짜 문제.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잘못됐고, 나라가 전쟁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가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세상에 그 나라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없으니 세상은 당연히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게임 중독이었잖아요. 게임 중독된 사람한테 너 게임 중독 끊어. 못 끊어요.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그게 끊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짜 문제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게 가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너는 그거 할 수 있는 힘 없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통해서 영접하신 분이, 나는 교회에 대한 상처와 마음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이 담이 좀 무너지고 나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은 절대로 그 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상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실 능력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평생.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사람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영접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요, 이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죠? 네가 잘했냐 내가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누가 기뻐하겠냐? 바울이 얘기해요. 사단이 기뻐하지 않겠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찍어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복수했어. 그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해. 그럼 기뻐할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2장 6절에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단 기뻐하게 하지 말자. 그 사람 잘못한 게 맞았어도 사단 기쁘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 얘기가 나오죠. 자,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상식 이상으로 바라보는데 그 사람과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상식 이상. 요셉이 상식 이상으로 형들을 바라봤고요. 요셉이 상식 이상으로 보디발 아내를 바라본 거예요. 애굽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갈등의 원인. 자, 우리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나랑 영적 신분이 다르구나. 영이 달라요. 우리가요, 그 아주머니 영접시키는데요, 그 집주인 여호와의 증인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그 아주머니 근데 평상시에 저 아저씨 안 저러다가 왜 저러나 막이잖아요. 딱 알아보고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3년 만에 이 아줌마 영접한 거였거든요. 영이 다릅니다. 괜히 미워한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핍박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 영적 신분이 다르니까요. 영적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윤리, 도덕, 상식, 의리, 법 이렇게 보면요, 나만 억울해요. 나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자, 위기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왜 위기 속으로 우리를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70 제자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큰 응답 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아니, 어떻게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응답이에요? 자, 요셉이 위기 속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야만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해요. 그래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다. 네. 제가 종합병동인 송이사무랑 결혼 안 했으면 부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절대 방법이라.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 세계복음하게 하는 절대 방법이라. 그죠?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의 제자로 세우는 절대 방법.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시간 지나면 이해돼요. 아, 그게 성령 인도였구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 따질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떻게 꾀를 쓰는지, 에베소 2장 2절 3절 오늘 읽으셨지만은, 이 사탄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의 그때 당시의 풍조가 뭐였냐면은 뉴에이지 세상이 이때 나와요. 종교 다원론하고 인간 중심. 내가 신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인간은 마음대로 하는 존재다. 인간 중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 인간한테 맞춰. 이 사상이 그때 당시 세상 풍조였어요. 한마디로 완전 나 중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억울하냐. 네가 당한 게 얼마나 많아. 너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네 기준에서 봐야지. 그럼 뭘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못 봐요. 하나님 응답 못 깨달아요. 자, 이 사탄이란 존재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적인 것을 도적질하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은혜 못 받게 하는 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 아주 좋은 것으로 속이는 자. 예. 그래서 어떤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남자친구한테 홀딱 빠져 있는 것 같길래, 요즘 네 남자친구가 그리스도인 것 같더라. 제가 푹 찔렀죠, 한마디. 남자친구가 그리스도 맞지? 제가 또 했더니 그 다음에 얼벌벌 이러시더라고요. 예. 사단이요, 좋은 것 가지고, 아름다운 것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거 다 빼왔죠. 물론 헤어지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는데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12장 9절,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 진리 비진리 구분 안 되고, 예.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합법화시키기 잘못된 거예요. 왜죠? 동성애 걸리고 거기 하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증인 영상 봤잖아요. 그 사람 인생 말에 가서 얼마나 심각한 이 말이 안 되는 질병, 불치병 오죠, 정신 문제 오죠, 후손 문제 오죠. 그 사람 그거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질 건데요. 그 사람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살려주는 게 착한 일 아니에요? 그죠? 동성애 합법화해. 맞아요. 합법화해 줄 수 있어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합법화해 주고 그 사람이 그게 문화가 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동성애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 불치병, 영적 문제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못 보는데요. 뭐. 내 육신적인 일단 욕구부터 채워야 되는데요. 뭐. 예. 그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건 줄 알고. 세상이 혼미케 하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그림 뭡니까? 예, 갈라디아서 5장 보면요, 뭐 시기, 분쟁, 예, 뭐 결국 아주 우상 숭배, 여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 사단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싸움 멈추고, 그죠? 육신적인 싸움 멈추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 생겼다, 예배 드리세요. 대화 안 통합니다, 어차피. 예. 자식하고 말 안 되십니까? 대화 안 되십니까? 예배 드리시면 돼요.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합니다. 왜냐? 서로 나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나중심이기 때문에 안 통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꾸자, 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자. 내가 피해보고 손해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저 사람 없었으면 난 지금 세상 중심으로 살았겠지. 우리 가정에 저 자녀가 저런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겠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은 뭐죠? 예배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배가 곧 선입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선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선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이 거하시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 성령이 거하시도록 말씀의 생기로 나를 살려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 내가 원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적 상태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따라와요. 모든 만물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에덴의 축복.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사실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원래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 리더 몇 명 못 가는데요. 우리 박진현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시은이하고 또 우리 은비하고 또 가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 갈 수 있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 사실은요 우리가 응답 받는 거 쉽습니다. 나 중심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은 응답 받거든요. 예, 응답을 받는 이 저주와 재앙의 올무, 결국 저주와 재앙은 나 중심 때문에, 육신 중심 때문에, 세상 중심의 관점 때문에 오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살리는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의 그 중심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될까요? 나 중심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리 있어요. 체질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리가 태어났는데 딱 눈 뜨자마자 이 새끼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딱 먼저 본 게 멍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 새끼가 멍멍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엄마인 줄 알고 각인됐어. 처음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계속 오리 엄마는 안 따라다니고 멍멍이만 쫓아다니.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각인된 거예요. 처음 본 게. 우리가 역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것들, 세상 것들, 육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겁니다. 요게 과거의 것들이에요. 과거. 이거를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그 사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았던, 육체의 쾌락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그걸 따라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한마디로 나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된 데서 살아갔던 너희들이었으나, 그죠?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중심 각인 주실 내 생각으로 못 바꿔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끊냐?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저도 제 천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생각 복잡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 안 믿었으면요 벌써 암 걸렸을 것 같아요. 생각이 복잡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말씀 듣고 나죠? 평안해져요. 생각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자,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재앙을 부르던 이 내 입장의 생각과 상처가 딱 편집됩니다. 그게 편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수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우고 고치고 편집, 뭐 새로 작성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롭게 통편집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통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자, 기도는 뭡니까? 불신자처럼 뭘 주십시오, 소원 성취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언약 기도라는 건 뭐죠?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설계.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설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남자친구랑 계속 사귈까요? 헤어질까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리더 가야 되는데 친구 약속이 있고 리더가 있는데 둘 중에 어디를 갈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설계해라. 그러면서 전도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런 인격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인격적으로 뭐 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관점으로 보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9가지 열매를 주셔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분명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나중심의 지옥 같은 삶. 자, 나중심의 각인 뿌리치려 했다면은 이번엔 나중심의 우린 천국 구원받은데 천국 같은 삶이어야 되잖아요. 자,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죠? 나중심이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가 있어도 이게 복음의 눈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지옥이 되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하라. 자, 과거를 복음화하고 나의 과거를 말씀, 기도, 전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죠? 그 시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만들어진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이 요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유 권사님 나 오늘 문제 생겼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전화하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아이고 장로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터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또 응답 주시려고 지금 문제 터뜨리셨네. 나를 축복하시려고 문제 주셨네.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문제 주셨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문제를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렇게. 저도 문제 생기면은 부모님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아빠, 아버지 왜 목회 성공 못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개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당장 나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좀 어디 봐달라고 길 좀. 그러면은 미안하다. 인맥이 없다 막 이래. 전혀 의지할 거리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바라봐야 돼.
막 구슬프면서도 막 신세 한탄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 그죠?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보고 현실의 반대편, 그리고 영적 실상을 보고 나는 지금 이 현실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알고 보면 저 반대편은 하나님의 역사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로 만든 많은 사업가들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고, 그죠? IMF 때 급성장한 사람이 있고, IMF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반대편을 보면 응답인데 문제를 보면 문제예요. 영적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냥 현실로 보면 낙심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나 중심의 지옥은요, 한 장 차이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말씀에서 답을 찾느냐. 우리에게 온 위기를 자세히 보면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으로, 이거를 나에게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서 도전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건강에도 한계가 오고 영적으로도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현장 전도하다가 죽겠다. 현장 전도하다가 현장 전도하고 내가 이제 그 복음 여기 딱 두 가지에만 올인하겠다. 진짜 막 궁지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는요, 제 인생의 작품들을 그때 다 만들어줬어요. 일일이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고요. 자, 우리는요, 나 중심은 지옥인데 이거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면은요, 그 어디나 천국.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상관없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나 중심의 생각, 기준, 이거를 복음화하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미래가 나옵니다. 요거를 복음화하라. 어떤 렘넌트가 이제 진로 이야기를 좀 하길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 길을 여실 것이다. 그죠? 내가 여기에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하고 다락방하면서 항상 이 청년의 질문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일단 깨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잘못된 거야, 지금. 네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육신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네가 불행한 거다. 근데 네 행복의 기준을 여기다 두면은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행복의 기준부터 바꿔라. 내 생각, 내 기준을 복음화해야만 하나님의 절대 미래가 딱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절대 응답입니다. 자, 절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 입장, 내 생각에 의한 불신앙일 뿐이지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게는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가지고 바라온 거 본 것뿐이지 하나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아유,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아유,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녀 저렇게 공부해서 안 될 건데, 내 기준입니다. 예. 하나님 계획은요, 그 자녀에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 계획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불신앙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왜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육신적인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내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본주의 쓰고 육신적인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예전에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 거기 빠졌다가 나왔는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집 재산 다 버렸지. 집도 있다가 나가래요. 거기 이제 개발해야 되니 건물 세워야 되니까 나가래요. 우리가 원래 빈 건물에 좀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때 포크레인이 스레트로 된 저희 아버지가 개척한 그 세운 교회를 보시는데 짐은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나서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목사님이신데 가정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도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돈 벌러 가시는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길에 바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들어 누워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린 결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란 뜻인가 보다.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언약 잡고 가만히 있자. 예. 왜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언약의 여정으로. 예.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세계복음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나 중심의 이런 뭐 빨리 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 70 제자는요. 어떤 것도 의지하고 기대할 거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세상 명예 성공 얻어봤지만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런 것들 굳이 필요 없구나. 배설물이구나.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그것들이 방해가 되니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동안 계속 에서한테 라반한테 쫓기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사람. 그때 개인,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우린 뭘로 만족하면 되죠? 네. 하나님 집안채만 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뭐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 흑암이 꺾이고 이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은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린 그림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림만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 제자로 237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빛 성도님들 내놓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사탄이 가짜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문제가 이제 뭔지 알게 되었사오니 영적으로 해석하고 사탄의 괴계를 파악하며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심에 각인 뿌리 칠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중심의 지옥 같은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중심의 생각 기준을 하나님의 절대 미래로 볼 수 있는 237 살릴 제자로 하나님 축복하시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며 주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어지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9장 1절 4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걸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선지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육신적인 소망과 소원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이 된 전도자가 된 것으로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을 발견하며 이제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나중심의 삶으로 인해 오게 된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삶, 어떤 사람도 품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정말로 어떤 위기도 나에게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237 나라 살리며 5천 종족 살리며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393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릴 전도자로 세우심 받을 우리 귀한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